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 훈련.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때 마음 훈련을 잘해야만 환경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 훈련을 하는가, 또 특별히 수도자들은 어떻게 마음 훈련을 하는가, 그걸 한 주일 동안 깊이 봤는데, 특별히 불교에서는 아잔차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잔차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 책이 보통 한 12,000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12,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의 5만 원을 주고 샀어요. 책이 품절돼서 한 권을 구입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잔차.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훈련하고 그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라. 그렇게 노력하면 누구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자기의 노력으로도 이렇게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마음 훈련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훈련된 마음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보세요. 요새 이러한 형태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확신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요. 마음이 가지가지예요. 어떤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그래서 특별히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이 마음은 모든 신체적, 정서적, 지적, 의지적, 도덕적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고요. 또 사탄이 최고의 맹공을 퍼붓는 곳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면 그 인생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마음 훈련을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사탄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 이게 마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 훈련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날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 절인데 뚜렷하잖아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너의 마음의 생각이 바로 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언제나 사람도 가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욕망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과 감정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언제나 부정적인 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까지 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언제나 우울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것이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요새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건가?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빨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온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절망감을 주고요, 좌절감을 주고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생각할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줘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 바울이 언급한 것 같이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아주 밝고 건강한 삶.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부모들이 청년들에게 그러잖아요. 좀 생각하고 살으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똑같은 삶 살아요, 날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일기 쓰잖아요. 왜 일기 써요? 내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날마다 일기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달라요. 하루를 끝내면서 정말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기쁨이 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며 사는 사람과 그냥 텔레비 보다가 그냥 자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큐티를 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꼭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랑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생각하고 삽시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고요? 날마다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사탄은 우리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인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있다고 언제나 거짓말을 우리의 생각에 불어넣어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음울한 생각을 하고 음탕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들려주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죄가 없거나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훈련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긍정의 마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우리를 향하여 긍정의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긍정의 마음이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 생각을 언제나 갖고 훈련하시라고요. 잘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들어와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긍정의 마음을 갖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정말 우리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렇게 여러분은 사랑한대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요, 여러분 어머니들은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진짜. 근데 여러분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 안 하는 거죠. 엄마가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엄마들은 여러분을 정말 생명을 바꾸자면 바꿀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은 그런데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써놨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공로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이 확신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런 찬양들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예요. 어려울 때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찬양단 꼭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찬양단에게 아마 곡을 며칠 전에 줄 거예요. 수요일 날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찬양단은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하냐? 그날 와가지고 연습하면서 이 가사 묵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간증시키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찬양되는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고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거든요. 늘 감사와 찬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이 마음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내가 갖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서 아쉬워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늘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세요.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다 크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 땅의 삶에 끝나도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과 큰 은총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요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이 어떤지. 두 번째,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니까요. 만약에 여기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은 사람은요 불행하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아유, 내가 왜 저런 아내를 만났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요. 그래서 오늘 무릇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요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아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마음을 이용한다니까요. 만약에 불안과 근심과 혼란이 가득한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기 좋다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의 그 초대에 굴복한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 잘못된 생각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못 읽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하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인간이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것 예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볼게요. 뱀이요,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해요.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유혹하는 뱀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대답을 잘 또 자기 나름대로 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게 말씀이 조금 달라요.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었어요, 지금요. 뱀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하나 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사탄의 최초의 공격에 하와는 넘어갔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 전쟁이 교묘히 도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뱀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로 인해 미움과 분노와 피 흘림과 가난과 불의가 이 땅에 시작되고 너 불행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주 좋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사단은 듣기 좋은 말과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는데 성공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그걸 따먹으면 알게 돼. 죄의 욕은 언제나 이렇게 속삭여요. 악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에게 뭔가 반드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이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끼를 던져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손쉽게 돈 벌 수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주식에 가서 얼른 올려서 돈을 막 확 벌려고 한다거나, 성실하게 안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뭐 다단계 그런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유혹이 날마다.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무슨 쉽게 자꾸 공짜를 말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하기 쉽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결국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벌써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6절에 이제 이러잖아요. 보세요.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고 딱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요. 사탄은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비집고 들어와요. 짜증, 불만, 의심, 두려움, 어림짐작하는 것 등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한다고요. 사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요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아요. 자신의 계획이 관철될 때까지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요. 사탄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래요. 격정적인 욕망으로 인간을 제압하기보다는요 아주 작은 일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불만이나 욕구가 사탄의 거점이 됩니다. 사탄은 천천히 용의 주도하게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요. 직접적인 기습이나 정면적인 도전을 시도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주 간교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약간의 틈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주입시켜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은 다른 말로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뚜렷하게 써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명확하잖아요. 사탄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판적이고 상처를 주는 생각을 심어주고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탄이 엄청나게 기뻐요. 이 거짓 메시지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너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너 또 실수했잖아. 너 쓸데없는 존재야. 너 같은 것이 뭐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요.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진짜 비참할 정도로 파괴해요. 사탄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거짓말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켜요. 그래서 참되지 않은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감옥에 딱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써 있어요. 10장 4, 5절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론이란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 신천지 이론에 들어가면 비참해지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진짜. 여기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요 그 인생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론,
사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치열한 전쟁터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이건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이 왜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언제나 당한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마귀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기로 무장을 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구축해 놓은 그 요새를 부셔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속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교회도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그냥 무슨 교제나 사귐이 좋아서 오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와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가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네, 이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시편 1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게요. 복이 있는 사람은 더 쉽게요, 행복한 사람은 그런 의미예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2절같이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요.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냐? 그 다음 써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삶,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인생,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그 차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한 장을 다 읽고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읽고 묵상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오늘 많은 기도인들이 설교 듣고요,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묵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저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죠. 형통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고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 훈련이라고요. 이게 마음 훈련. 이게 마음 훈련이라고. 그래야 주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마음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야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써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런 뜻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하냐면 묵상을 한 적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죠. 하나님, 나도 내 자식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받는 시험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당하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언제나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참 이게 간교해서요,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를 언제나 험악하게 만들어요. 집은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언제나 관계를 파괴시켜요. 또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해요. 가족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잘 상의해서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의하다 싸우는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무력감도 주고요, 유년기부터 받아온 그 상처를 자꾸 들춰내고요, 과거의 실수 등을 이용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신감을 싹 뺏어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에 탁, 예를 들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것이 마음에 진을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언제나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는 법,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진 간에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주님은요, 우리의 피할 곳을 반드시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는 바른 생각에서 출발해요. 주님께서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너의 장래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1%가 되지 않는 때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변화시켜서 그 백성을요 돌아오게 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날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점검하세요. 생각을 점검하라고요. 두 번째,